12월 5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문제는 때로는 은혜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나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극복해내고 승리해내면 또 다른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들 모든 인류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어떻게 해요? 죄 사함 받음을 통하여서요. 어저께 잠시 아이들과 한정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4명이서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라는 아이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알려드릴 사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여기 삼촌은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데 하면서 저한테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그분의 딸이, 아빠 그것도 몰라?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노래가 있잖아.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참, 그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크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빠 앞에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마음 착해. 그러면서 돈으로도 못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5절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때에, 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실 때에, 그런데 그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속량 받으면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들의 명분, 속량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를 보면요,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 합니다. 그러나 불효자는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나 밀어두세요. 왜 이렇게 나 귀찮게 하세요? 부모님 다 해요. 그러면서 해준 게 뭔데요? 하면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효자는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부모님 뭘 좋아하실까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이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은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입술을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어떤 기쁨이 될까,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이것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 되기 위해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이지만 아멘. 왜요? 뒷감당은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뒷감당을 분명히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데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아간대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 하신지 아십니까? 이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들의 삶이 정말로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끈끈했어요. 아름다운 정이었어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를 뵙고 오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즐겁더라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한번 얼굴 뵈고는 거, 어머니 얼굴 뵈고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장인 장모님 뵙고 이렇게 오는데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뵙고 대화하고 기도해드리고 오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관계가. 그 좋은 관계 속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데요. 성도와 교인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 체크도 돼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이를 통해서 신앙 체크가 될 수 있다니까요. 14절 볼까요?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의 육체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왜 발생했느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도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예전에 제 생각이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다리를 저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분은 다리가 절지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럴까 하면서 대통령이
이러지 하면서 했는데 이것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문당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다리가 전 것이 아니라 이 고문의 이 흔적이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모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적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시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에서는 그가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핀잔거리가 돼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고침받는 거지. 왜 그걸 고침받지 못하면서 왜 저렇게 사도가 되어서 나가다니는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거리도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이 오히려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과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15절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가장 약점이 눈.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큰 빛, 그 빛을 봄을 통하여 그에게 눈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눈을 빼준다 이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자신의 눈을 빼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좀 뺏어라도 주어서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 거라도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16절 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며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 바울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가 된 이유를 보니까 바울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참된 말, 참말, 의의 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어서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된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7절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가운데 열심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는 열심. 때로는 매스컴이, 때로는 유튜브가,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때로는 이런저런 소식들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너무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해라 너. 야 너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하면서 막 설명해 준 거예요. 아니 괜찮아. 알았어.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 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켜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아는 것도 좋죠.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시켜버리고 거기에 쑥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의 삶을 얻고요. 세상의 소식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면 너무 좋으련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공동체와의 관계, 이 관계를 이간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직업에 열심히 냈죠. 잘 살아보세요. 그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 해서 정말로 열심을 내었어요.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정 사랑해야죠. 자녀 열심히 양육해야죠. 근데 그 열심이 무서운 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해요. 그때 열심히 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이 자녀들의 관계를 이간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없이 인간적인 열심을 하면요, 야, 나중에 하면 돼. 신앙생활 나중에 하면 돼. 기도생활 나중에 하면 돼. 말씀생활 나중에 하고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일할 때야. 지금은 이걸 할 때야. 사단은 결코 하지 마 안 합니다. 하지 마라고 말하면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은요 얼마나 달콤한데요. 저에게도 이 달콤함 와요. 그래,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할게. 이것이 제 마음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제 마음을 흔들어놔요.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제 마음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때를 놓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 불순종했지요. 때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저한테 뺏어버린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의 속량을 위해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에요. 마리아도 정운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이야. 지금 처녀의 몸으로 성령이 네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너의 가운데 역사함을 통하여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럴 때 아니 나중에요 이게 아니라 아멘. 왜요? 주의 여종이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아니요, 나중에요. 내일이요. 나중에 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고, 그런데 참된 말을 함으로 바울과 원수가 되는 이 갈라디아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데 그 모습에는 열심 내는, 이간시키는 그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간의 열심이 아니라 충성의 열심, 순종의 열심, 아름다운 믿음의 열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 그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5장이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24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열심, 성령의 아름다운 열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의 열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